꽃샘추위로 날씨가 조금 쌀쌀합니다. 원래 오늘은 향림교회, 향림공동체 4개 교회가 강단교류를 통해서 말씀의 친교를 나눌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길거리로 내몰아서 고난의 친교를 나누게 하시고 향림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찾아가도록 이끌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지난 3월 30일 오전에 예고 없이 진행된 강제 집행과 교회 폐쇄로 인해서 강남 향림교회만이 아니라 향림공동체 모두가 앓고 있습니다. 일주일 남짓 되는 이 기간 동안 사건의 여러 경위를 듣게 되고 또 기도를 반복해 하면서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이 사건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걸까? 처음에는 분노가 일었지만 그건 잠시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구심으로 바뀌었고 그것은 이제 일종의 깨달음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남습니다. 재개발조합, 송파경찰서, 서울동부지법, 이 사이에 벌어진 담합, 그리고 공동작전 수행의 증거, 이것들이 나타나면서 합법을 가장한 이 사건의 밑에는 비리와 의혹들이 마치 고구마 덩굴처럼 얽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한 이 일이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예외적인 사태가 아니라 합법과 관례라는 미명으로 힘없는 사람들의 땅을 뺏는 일이 사회적 관습이 되어버린 이 나라에서는 일상이다. 우리 역시도 그 어둠에 빠져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지요. 애초부터 이 사건은 우리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만 하더라도 서울 남로의 대원교회, 서울로의 삼일교회가 강제 철거를 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습니다. 성스럽다고 여겨지는 교회마저도 이런 일들이 빚어지고 있었으니 다른 곳은 어떠했겠는가? 오늘 두 분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9년 전 용산 사구역에서 강제 집행이 벌어졌을 때 생긴 참사를 우리는 모두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강제 집행으로 땅을 빼앗는 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뉴타운 건설 등의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강제 퇴거 행정 집행이 지난 4년 동안 무려 7만 8천 건에 이른다는 것이 어제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또 지난 10년 동안 자기 땅을 부당하게 빼앗긴 사람들이 3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는 너무 참혹하지 않은가? 그러니 고난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난 수요일 경찰청 앞 기도회에서는 서촌의 공중족발 사장님의 증언이 있었는데 이분은 작년 11월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손가락 4개가 부분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 했습니다. 오늘 예배의 증언에서 우리가 들었듯이 장이동 철거 현장은 그 아픈 사건을 머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 땅을 빼앗긴 사람들의 고통을 통해서 돈에 눈이 멀어버린 물신숭배로 혼연일체가 된 우리 사회의 질서, 정권은 바뀐다 하지만 기업과 경찰과 사법기관이 벌여온 공모, 이것은 여전히 지속되고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향림교회가 폐쇄당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현실에 대한 책임감을 넘어서 자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시대의 죄악의 올가미에 걸려있다는 이 현실에 대한 우리들의 자각, 그것은 우리 시대를 물들이고 있는 물신숭배와 싸워야 한다는 새로운 우리들의 사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이 우리 공동체에서 벌어졌는가? 이 물음을 물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해내야 할 새로운 믿음의 사명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향림 공동체의 관심은 교회 하나 더 짓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 운동을 생생하게 전개해내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시대에 그리고 민중들에게 복음이 되는 길을 열어가는 그 예수 운동,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는 그 열쇠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발표한 선언에서 찾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취임 설교입니다. 성경 구절은 예언자 이사야의 기록에서 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것은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며 마침내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취임 설교는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구절을 나사렛 선언 또는 나사렛 강령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일이 무언지를 밝히는 선언입니다. 따라서 이 선언은 예수 운동을 펼쳐나갈 모든 신앙 공동체의 영원한 좌표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사렛 강령이 현실에서는 외면받고 조롱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이 강령이 선언될 때 예민한 긴장관계가 생긴 정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지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이 물음에는 복합적인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가난한 집 출신이라고 얕잡아 보는 마음도 있고 그 힘 있는 선언에 대한 놀라움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심경 이면에는 예수께서 말한 나사렛 강령과는 다른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욕망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베푼 기적과 풍요를 자신들에게도 베풀라고 하는 욕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넘쳐나던 시대에 위대한 예언자들의 두 에피소드를 들려주죠.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지 이렇게 생각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은 단 한 사람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회당에 모여있던 그 경건한 무리들은 분노하게 되었고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벼랑 끝으로 몰고 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의 진리가 기성체제 속에서는 불편한 것이구나.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현실은 차라리 시련에 가까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경건한 신도들에게 나사렛 강령은 거의 잊힌 진리가 되었습니다. 원색적인 번영의 복음이 예수의 목소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나사렛 강령은 이제 달갑지 않은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증오와 혐오의 대상을 발명하는 일에 능숙할 뿐 예수의 정신인 포용과 사랑, 책임과 연대의 삶을 도대체 견디지 못하는 종교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묶인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 싸우지 않고, 눈먼 사람들이 보도록 일하지 않고, 억눌린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헌신하지 않는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부풀려졌을 뿐 복음의 능력은 이렇습니다. 예수 시대의 성전 종교처럼 변했습니다. 우리는 누가의 공동체가 이러한 때에 어떻게 예수 운동을 출발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회당 안에서 읽은 이사야 본문에서 어떻게 예언 정신을 살려내고 있는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져야 하는지를 분간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가난한 자들의 집중해서 읽음으로써 예언 정신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히브리어 아나윈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푸토코스로 고쳐서 읽었습니다. 푸토코스는 비참한 지경에 놓인 가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바로 이들의 것이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하는 말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기준, 그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어야지만 한다는 그 사실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나사렛 강령이 지시하는 복음의 기준입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는 성찬식을 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결단의 기도를 각 교회마다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세상을 섬김으로써 우리의 사귐 속에서 가난한 이웃 속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향림 공동체가 드리는 이 기도는 예수의 나사렛 강령에 충실하고자 하는 우리 공동체의 다짐입니다.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의 교회 역시 그 활동의 기준은 나사렛 강령에 있습니다. 예수가 가난한 사람,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을 벼랑 끝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 한가운데를 말끔하게 지나갔던 것처럼 물신에 사로잡힌 이 시대의 죄악의 질서를 뚫고 행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다짐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